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동행이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양식, 우리가 모르는 음식이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식이 나를 이룹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고른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좀 표현이 이상한데 제 피부도 언젠가는 음식이었겠죠? 이게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몸에서 뭔가 복잡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부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또 교제 차원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 됩니다. 음식 먹으면서 서로를 듣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이게 이제 음식 나누는 교제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랑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때 굉장히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이제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이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나중에 이제 홀로 독거노인이 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밥 먹을 때는 그냥 들어주려고 하고 축복해주고 마음으로만, 사실 좋은 말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으로만 자꾸 그래 하고 그때는 들어주고 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예요.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딱 밥을 먹으면서 한 숟가락 뜨면서 음식이 짜군요. 짠 음식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먹죠 하더니 딱 먹으면서 딱 하는 얘기가 영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여기 이 가정은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누가 제일 예수 먼저 믿었어요? 집사님이세요? 기도 좀 더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러면 다들 이제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식사하자고 하면은 막 긴장부터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하며 같이 먹고 삶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 이런 거였어요. 여기서도 음식을 먹고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아마 음식 시간이 이미 지나갔고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3절에 반응을 보여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 제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귀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이루어 가는 것. 누가 그러냐면은 보냄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보내신 분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식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이 시대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우리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양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일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새 무슨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거 하지만 음식을 고루 섭취를 안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잘 먹고 굉장히 신경 쓰면서 탄수화물, 미네랄, 단백질 해가면서 챙겨 먹는데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일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비리비리하게 살게 돼요. 힘이 없어집니다. 자꾸 픽픽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플러스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농사짓고 추수할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4달이 지나면은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는가? 학자들은 이것을 4장 29절 30절에 이제 보면은 여자들 전도를 듣고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오는 거예요. 외출복 입고 흰 옷을 입고 오니까 그것이 흰 것을 보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이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보기에는 아직 멀은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에요. 확실한 것은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우리 생각에는 아직 먼 것 같은데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6절, 37절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여기에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유명한 말씀 알고 있죠. 아볼로, 바울.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6절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리고 7절에 가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오히려는 제가 넣은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해서 지금 추수할 때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뿌렸고 누군가는 거둡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뿌렸고 누군가는 거둡니다. 자, 뿌린 사람은 티가 안 나요. 거둔 사람은 티가 좀 많이 납니다. 제가 손잡고 교회를 데려왔다. 제가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만들었다. 이 거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자꾸 넣은 사람은 티가 안 나요. 이런 걸 또 미국에서 이제 이제 복음을 과학적으로 분해를 해보겠다고 지금은 이런 거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복음을 얼마나 들어야 되는가 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뭐 26번이다. 뭐 이런 거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씨를 26번을 준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그랬는데 26번째 누가 딱 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이 팍 예수 믿게 되면은 이 26번째 사람만 뭔가 믿음이 자라고 막 이렇게 듣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식탁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라고 그냥 툭툭 상처를 주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입을 안 열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기회를 아예 안 줘요. 물론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앙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내 자신의 삶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달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물론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말이죠. 힘든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평안을 분명히 누리고 기쁨이 있고 저 사람은 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든든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좀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자기도 그냥 허덕허덕 살고 기도 한 줄이 없고 말씀 한 장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거나 오히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기회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플러스가 되지도 않으니까 점점 우리 자신도 음식이 영양소가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부활주일 맞이하는 이번 고난주간에 이거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나는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지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이것이 입에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는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갑자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알잖아요. 그런 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언제나 얘기할 준비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격려가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꼭 그것으로 무슨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전했으니까 너 결단해야 돼 이거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겸손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주간에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음식의 불균형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일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축복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샘솟아나